여러분 반갑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룹들 만나게 되는 게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제가 잘 아는 예전에 신학교 있을 때 우리 일반 교양학부에 시인 교수님 계셨는데 교양 가르치시는 아들이 오늘 목사 안수 받는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쓴 시를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침 공기가 맵습니다. 아들이 오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아비와 어미가 상경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곰팡이 냄새나는 교회를 청소하며 저희 부부가 서원한 아들입니다.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흠로의 아들을 내쫓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몇 분 계십니다. 사랑한다고 즐겨 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저와 같은 땡땡이 집사가 되게 하소서. 늘 뵐 면목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곰팡이 냄새나는 교회 청소하면서 서운했던 아들이 안수받는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주 짠합니다. 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주의 종이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 부귀영화 바라고 성공 바라고 한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곰팡이 냄새나는 교회 청소하면서 서운한 아들처럼 다들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도 사실은 이 바울의 편지, 저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빌립보서 펼치면 바울은 옥중에 갇혀서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단순적인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부족한 말입니다. 빌립보서가 담고 있는 바울의 스토리와 신학적 세계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드린 이 책은 여러분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죠. 까맣게 아주 멋있게 이게 홍성사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 사장님이 정말 명운을 걸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약간 지지부진해졌습니다만은 이 제목이 통독을 위한 주석이죠. 보입니까? 통독을 위한이라고. 타이틀이 보이세요? 이 앞에 조그맣게 돼 있나요? 예,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 이 말은 성경을 통독하기 위한 주석이란 말이 아니고 주석을 쭉 읽을 수 있는 주석이다. 통독이란 말의 반대는 뭔가 하면 이게 참조거든요. 참조. 내가 3장 설교할 때 3장 찾아보고. 그죠? 그게 이제 주로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리퍼런스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통독을 위한 주석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요, 로마서를 설교한다 하는 거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로마서를 처음 설교하다가 쭉 보면 한 5장쯤 가면 이게 이거구나 좀 알게 돼요. 왜냐하면 1장 열심히 공부해서 1장 설교하고 2장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5장 6장쯤 가서 조금 알게 되면요, 1장 설교한 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죠, 그죠? 해석학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좋은 말인데 해석학적 일관성이 없을 때 그게 성도들의 삶을 세계관을 형성하는 힘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실 현대 많은 목회에 아주 큰 어려움이 사실 해석학적 일관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이유가 나름의 틀려도 일관성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틀리거든요. 우리는 맞았다 틀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주석의 역사를 쭉 생각하면 한국의 이 합동측의 박윤선 목사님이나 저는 통합측인데 이상근 목사님 대구 출신 아주 훌륭한 주석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석을 통독을 미리 하자 이 말은요 그런 말입니다. 미리 어느 정도 빌립보서를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큼 공부를 하고 나서 1장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석학적 일관성이라는 면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주석, 통독 주석은 어떤 주석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좀 읽기 쉬운 주석이다. 뭐 그것도 맞지만 리더블하다 그러죠.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주석 자체가 해석학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주석이 해석학적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목사님 주석 아주 뭐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주석이고 제 스승이신 박수환 교수님 또 신약 정근을 완간하셨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쓰셨는데 주석이 이런 식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성경을 주석할 때 한 이슈가 나오면 답이 하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 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죠. 이 무슨 뜻일까? 5가지가 있다.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주석은 잘 없고 5가지가 있는데 나는 3번째를 지지한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 하셨어요. 이상한 목사님 주석도 다 그런 패턴입니다. 몇 개 해석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한다 하는데요. 그 선택 자체가 일관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에서 빌립보서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이 세부적인 주석, 나의 빌립보서 전체를 보는 어떤 견해와 세부적인 주석이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각계로 뭐 이거는 이런 것 같아, 저건 저런 것 같아 하고 쭉 모아 보면 그게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 때로는 모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하시니까 그래요. 설교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여기 주는 메시지와 저기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혹은 모순되는 경우도 심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학적 어떤 틀을 만들어 가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작업 한 성경을 읽을 때 주석을 볼 때요. 주석이 좋은 주석을 고르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석이 전체에서 내려가는 중요한 전제가 나하고 맞아야 되겠. 내가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전제가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주석이라면 좋은 주석입니다. 그죠? 그걸 따라서 내가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세부적인 잔가지에 너무 집중하고 잔가지를 해석하는 틀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는 좋은 주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뭐 그 당시로서는 이상근 목사님, 박상 교수님 뭐 좋은 주석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가 그걸 잘 해냈다라기보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오늘 드릴 말씀이 그런 여러분 제가 드리는 원고 받으셨습니까? 원고 보내주셨는데 바울의 저한테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예. 바울의 유고 편지로서의 빌립보서. 예. 그래요. 제가 하나 가져올 텐데 하나 갖다 있으면 그래 고맙습니다 목사님. 바울의 유고 편지로서의 빌립보서를 이해를 하고 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울은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다른 편지와 바울의 다른 사역 전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틀을 전체 이해하면 사실은 뭐 아주 세부적인 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다루어도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따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를 보시면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죠.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드로아에 건너가서 드로아에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고 갔잖아요, 이게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남미나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서 와서 설교를 하셔가지고 저는 마게도냐가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당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아주 불쌍하고 가난하고 험악한 나라로 갔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냐는요, 여러분 그리스 본토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명의 가장 당시로 문명의 자부심이 있는 본산, 그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고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마게도냐에서 갔던 처음 만났던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에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낯선 곳이 마음의 고향이 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소아시아에 머물라 그랬고 여기에 잘 안 갈라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자신이 없던 곳이죠. 이제 소아시아 바울이 이쪽에 저쪽 안에 다소 보이십니까? 다소 보이시죠? 다소 지역에서 출했기 때문에 길리기아 성 다소기 때문에 크게 봐서 에베소까지는 같은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다를 넘어서 다른 대륙을 간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봤을 뿐 아니라 문명이 훨씬 더 이렇게 문명적으로 앞섰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아주 저되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닌다 그랬지만 땅까지 간다 그랬지만 바울은 가능하면 소아시아 그래도 만만한 지역에서 뺑뺑 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의 강제로 이제 마게도냐까지 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다 정리를 하고 보면요,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고 낯설고 내가 갈 곳은 아니다 생각했던 그곳이 바울이 결국에는 가장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이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죠. 그죠? 그 교회가 두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이 둘 다가 어디 있어요? 마게도냐에 있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고린도나 다른데 갈라디아 이런 데는 말 안 했고 딱 진짜 면류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바울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지했던 바울이 진짜 여기만큼은 믿는다, 다 떨어져 나가도 했던 그 핵심적인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였고 그 중에서도 더 바울이 애착을 가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다음에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요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식민지 요즘도 막 일본과 막 관련돼 역사에 막 난리인데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로마가 갖고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그대로 갖는 로마의 영광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다라는 말이고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인 거죠. 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 우리 여러분 기도할 곳이 한마디로 기도처라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단도 그렇죠. 교회가 못 되면 그 밑에 뭐라 그러죠? 기도처, 그죠? 뭐 세례교인이 얼마 없으면 기도처, 그 기도처입니다. 그 회당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남자 12명이 있으면 회당이 되고 그 이하면 기도처예요. 자, 요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가 하면요. 여러분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바울이 바로 회당으로 가요. 그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는 에베소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도시들은 가면 그 도시 전체에 아주 센터에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 같은 도시는 당시에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빌립보가 작은 도시가 아니었는데 회당이 없었다. 그죠? 회당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처가 있다 없다는 소문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회당이 크게 중간에 있고 바울이 그냥 가. 고린도 가서 그냥 회당으로 그냥 가는데 빌립보에서는 찾아봐야 돼요. 그죠? 이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센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상황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시에 어떤 Jewish presence, 유대인들의 인구 존재가 미미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데 왜 문밖 강가일까? 도시가 아니라 왜 문밖 강가일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포메리움이라 그래서 로마 도시 안에 우리말로 하면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잡것들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한 이방 신들은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 밖에, 그죠?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나. 이 안은 나름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저가 그 혁명을 할 때, 쿠데타를 할 때 군대를 갖고 포메리움 안으로 들어온 게 완전히 대역죄인 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쿠데타를 한 거죠. 그게 신성한 곳인데, 그래서 다른 도시들, 고린도 같이 같은 도시는, 고린도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빌립보는 굉장히 로마색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 없었고, 요것만 봐도 여러분 초대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이 유대인의 예수를 믿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빌립보서를 이해하는데 고린도와 다른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강 밖에 있었다. 그리고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사람 예정을 보고 또 쫓아내지도 않고 며칠을 이게 버티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데 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행동도 느리고 이 상황도 잘 모르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던 그런 도시, 아주 로마적인 도시, 로마의 식민지, 로마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연보, 헌금에 대한 거죠. 그거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는 좀 부자야. 근데 마게도니아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금했다. 그죠? 여러분도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을 위한 교회. 그죠? 그것만 봐도 고린도후서 8, 9장이 봐도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말 바울이 자랑할 만한, 바울을 정말 아끼고 충성하고 지지했던 특별한 교회였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출신이죠.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 중심에 있는 도시였고, 아버지가 빌립 2세였는데 빌립 2세가 아주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뭐 애구였죠. 그런데 빌립 2세가 일찍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전쟁 전체의 전쟁 대열 형태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탁월한 군사 전략가였는데 젊어서 죽고 불과 약관의 나이에 20살에 성계를 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빌립 2세의 유세에 눌려 있던 많은 그리스 전통적인 밑에 남부의 아가야 지역의 도시들이 이제 막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데 알렉산더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짓누르고 정권을 전체를 장악해 나갑니다. 이게 1977년도 발견됐는데 아버지 빌립 2세의 무덤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의 무덤. 이렇게 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조그맣게 남아 있는 탈골된 뼈만 보관했던 것 같아요. 자, 빌립보는 이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이 빌립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필로소피아. 필은 사랑한단 말이죠. 그죠? 이포스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빌립보입니다. 에마 대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아주 당시에 유명한 이름 있죠.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헬레니스틱 시대를 지나고 오랜 후에 로마 제국 시대로 들어와서 로마 제국이 막 이렇게 오픈될 때, 시작되기 전에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 그룹의 두목이 브루투스였죠. 그죠? 브루투스 이 일당이 시저를 죽일 때만 하더라도 자기들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독재자 시저를 죽이고 나면 로마 백성들이 막 박수 치면서 우리한테 쫙 몰려들 거다. 그러니까 죽였겠죠. 안 그러면 뭐 자기가 냉대받을 거라 그러면 죽였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거사를 했는데 반응이 싸늘해요. 이제 시저의 독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평한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환영하는 사람들이 다 많았고, 시저도 문제지만 너희들은 더 문제다. 대통령도 싫지만 국회의원도 더 싫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언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여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을 동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 시저의 후 부장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 알았는데 유언을 오픈해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둘이가 일단 연합을 해서 나중에는 싸웁니다만은 나중에 안토니우스가 이제 이집트에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고 붙어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싸우죠. 그 전에 요 공화정파 브루투스파가 쭉 동쪽으로 도망갔다가 완전히 괴멸돼서 헤매고 있다가 브루투스가 뭔가 좀 영적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군과 브루투스 군이 대회전해서 이렇게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을 했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지금 빌립보 가면요, 당시에 어떤 대열로 군대가 편성되어 있었다. 옥타비아누스 군, 이 브루투스 군 딱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게임 만들듯이 아주 그 평원들이 쫙 이렇게 언덕에서 보면 쫙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길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장악을 하고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치열했던, 그죠? 누가 이 제국의 승자가 주인이 될 것인가를 놓고 싸웠던 가장 치열했던 그 전쟁에 있었던 그곳에서에다 도시를 건설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건설했겠어요? 봐라, 나다. 내가 승자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면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아주 꽃필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영광, 로마의 약속, 팍스 로마나를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 같은 가장 멋진 도시, 정말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선전장, 굉장한 로마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을 그런 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에요. 빌립보의 공식적인 시민은 로마 시민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죠. 가이사에게, 그죠? 뭐 재판받지 않고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도 못 박히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은 죽일 때 참수를 하죠. 옛날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귀족들은 사약을 내리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참수를 했죠. 옛날의 로마는 귀족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네요, 그죠? 그래, 그게 로마의, 그리고 세금이나 모든 부분에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굉장한 자부심의 언어였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로마의 식민지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의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로마의 자부심이 강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말이 대비가 되죠. 그죠? 우리의 시민권, 폴리튜마인데 시민권이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데 저보고 번역하라면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다. 우리를 대표하는, 그죠? 시민권, 뭐 시민권자를 갖고 있다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권보다는 우리를 관할하는, 우리가 속한 정부는 하늘에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3장 가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 하늘에 속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다, 우리의 정부가 로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빌립보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 여행을 가서 로마에 나 빌립보 시민이야 라고 로마에 무사히 안전하게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다라는 말이 아니죠. 당시에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갈 일이 99%는 아무도 그냥 없었을 거예요, 그죠? 빌립보에서 나서 빌립보에서 죽는 거야. 그런데 로마의 시민으로 사는 거야. 그렇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로마 법의 지배를 갖고 받으면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어디서 살아가요?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으로 일단 러프하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국 갈 때 무사히 딱 보여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정부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특권이 그런 사명이 그런 신분인가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런데 옛날에 가톨릭에 많은 그런 농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열쇠 베드로가 갖고 있으면 이 열쇠를 갖고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어 가지고 누구 너는 인 너는 아웃 이 역할을 베드로가 한다는데 그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천국 들어갈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쓰는 겁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권세로 선교하고 천국의 권세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이 있다. 같은 둘 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동기가 뭐냐? 우리가 4장 18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듯이 생각하듯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혹은 셋집에 그저 커스터디 연금 뭐 감옥 혹은 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데 어려운 상황. 당시에 사실 여러분 그 미국도요 죄수 하나를 먹여 살리는 게 1인당 뭐 주마다 다른데 막 7만 불 이렇게 든대요. 그 경비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그죠?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만큼 비쌉니다. 죄수 하나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카스터디든 연금이든 죄수든요 나라가 다 먹여 살려주기가 힘들어요. 알아서 자기가 조달해서 먹어야 됩니다. 굶든지 막 기본적인 것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옥바라지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뭘 보내줘 가지고 너희가 중수를 받음으로 감사하면서 쓴 편지가 땡큐 카드처럼 쓴 편지가 빌립보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충분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 말이 너무 뒤에 나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 쭉 다 하고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나중에 슬쩍 대충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고맙다는 말인지 받기는 받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인지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죠? 이게 뭐 충분한 감사 표현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빌립보서가 감사의 편지를 한다면 thankless thank 뭐 이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편지로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다라고 보기는 감사라는 말이 너무 늦게 나오고 너무 살짝 나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왜 썼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상황. 당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다면 로마 교회의 상황.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에서의 교회의 상황. 혹은 그것에 대한 바울의 인식, 평가. 너희들이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2장에 보면 와서 바울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병들었어요. 그죠? 병든 사실이 빌립보에 알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나았어요. 그죠? 나았다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몇 번 벌써 소식이. 그죠? 그런 후에 병이 나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아야 우리 빌립보서를 쓴 동기를 알 수 있다. 자, 빌립보서 집필 장소에 대한 학자들 간의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수적인 학자들, 전통적인 학자들은 로마에서 썼다고.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에 썼단 말이 분명히 나오니까. 그런데 어떤 옥이냐? 로마다 하는 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이 견해를 지지하고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여기 있고요. 자, 빌립보가 여기 보이십니까? 빌립보가 보이면 이게 이 에바브로디다가 빌립보에서 뭘 가져가고 아픈 소식이 들리고 왔다 갔다 한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기가 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로마에서 쓰는 근거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1장에 나오죠, 그죠? 시위대 이게 이제 왕실의 황제의 건의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이사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죠? 시저의 집 사장인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기 교부들이 상당히 많이 로마서를 지지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약점은요 너무 멀다 하는 거고, 또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가 로마에 함께 있었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게 1장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살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라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그죠? 갇혀 있으면 지금 재판을 받아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형을 당할지 노연할지. 그러나 바울이 노연하면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갔다면 로마에서 노연하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스페인 간다고 해서 스페인으로 가야지. 왜 반대로 서쪽으로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동쪽으로 빌립보로 간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로마 아니야, 다른 장소일 거야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가이사라는 이 로마로 뭐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라는 말은 만족하는데 가이사라도 거리는 너무 멉니다, 그죠? 그리고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그죠? 에베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는 약점이 뭔가 하면요, 에베소에서 투옥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사도행전은 어디 읽어봐도. 그리고 가이사라, 에베소 둘 다의 약점이 뭔가 하면요,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이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었으니 뭐예요?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라면요, 가이사랴나 에베소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에베소라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걸 주장하려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해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용을 보면 사역 후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도 뭐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어쨌거나 이 두 편지가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보는데, 초기에 바울은요 굉장히, 여러분 30대 목사가 교회 와가지고 막 불같이 그냥 딱 자르고요, 막 그런 목사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는 그런 느낌 딱 자르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막 이런 굉장히 비타협적인 그런 태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막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막 진노가 끝까지 있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 보면요,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리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제 느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고 빌립보를 읽어보시면요, 이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죠? 이렇게 막 그렇게 꼬장꼬장하던 양반이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이리 와,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종말론입니다. 이거는 학자들에게 굉장히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이 초반에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죠? 바로 그냥 죽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이런 점에서 바울의 어떤 종말론적인 사고 자체가 꽤 많이
예, 나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시간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요. 요거는 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빌립보서는 느낌으로 볼 때, 느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좀 후기의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리가 멀다 그랬는데 여러분 비아 에그네치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피아 가도 로마 이탈리아 자체에서 북상하는 도로가 있고요. 이게 당시 요즘 말로 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요 중간에 빌립보 보이시죠? 여기에 이스탄불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탄불 저쪽 블랙시 보이시죠? 그죠? 블랙시 흑해 밑에가 요 보스포러스 해협 쪽이 있는 저기가 이스탄불.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콘스탄티노플. 그죠? 비잔틴 제국의 중심에서 쭉 가가지고 이 지금 있는 드로아 저쪽까지 데살로니가 지나가지고 이 저기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 굉장히 큰 한국말로 하면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죠? 로마 제국의 이 동맥을 연결하는 큰 도로, 아주 도로가 잘 닦인 도로가 있는데 그게 비아 에그나치아입니다. 이 비아 에그나치아 딱 중간에 빌립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아주 중요한 이 도로가 비아 에그나치아, 이 도로를 따라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도 그렇게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게 에그나치아 호도스라고 눈 좋으신 분은 보일 거예요. 밑에 돌에 밑에 에그나치아 호도스 돼 있고 그 밑에 비아 에그나치아 돼 있죠. 밑에는 라틴어입니다. 여기 비아 에그나치아입니다. 지금의 비아 에그나치아 그대로 지금 고속도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간다. 제가 그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하기야 호도스가 나오죠. 보이십니까? 에그네치아 호도스, 그죠? 비아 에그네치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거 당시의 비아 에그네치아입니다. 그러니까 산 넘고 물 걷는 거 아니라 꽤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장신대에 있을 때에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그 사진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뭘 원해요? 죽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죽는 게 훨씬 좋은데 아직 빌립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기쁨 충만할 정도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요. 다시 계속 바울이 내가 죽을까 살까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이 제 주석에 요 말의 의미를 썼습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번역이 약간 좀 안 좋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내가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다시 여러분을 권면하고 세울 수 있을 때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여러분에게 못 가든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이거 옛날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라는 말로 하면 이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이미 지난 건데 그러니까 내가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묶여 있든지 죽든지 함께 못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이 아니고 각자의 구원이에요. 너 여러분 전체의 구원. 이 말도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토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재판 결과, 그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빌립보 로마 감옥설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스페인 성경은 어떻게 됐냐? 자, 여기까지만 우리 11시에 쉬면 됩니까? 11시에 쉴게요. 정각에 스페인 선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바울의 인생에서 선교 계획을 했다는 거 하고요. 선교를 간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선교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변경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왜 썼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한번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아주 힘들게 막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바울이 안 갔거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미루니까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 자체가 여행 계획 변경을 큐즈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죠? 변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년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어떤 상황까지 생겼는가 하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바로 진짜 말년에 쓰는 건데 가기를 바란다. 가서 뭐 하겠다라고 해놓고요. 그러나 내가 만일 지체하면, 그러나 만일 못 가면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이제 목회하면서 내가 가겠다라 말 안 하는 거야. 갈게, 가도록 노력할게. 그러나 못 가면, 그죠? 여러분 차이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내가 스페인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것은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여러분 어느 교회 당회에 선교 요청 편지를 보낸 거지. 그죠? 그 로마 교회 당회가 선교해 주기로 선교를 보내주고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너무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교회라도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보내려면요. 여러분 자녀 요즘 말로 하면 자녀 학자금 하려고 해놨던 거 그거 드려야 돼요. 그럼 아이하고 상의하면 그럼 제가 오늘부터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재학비는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흐리디를 쫄라매야 그게 고난이거든요. 그래야 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당시로서. 당시로 한 사람 이렇게 다른 님 먹여 살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에서의 상황이 어땠는가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빌립보에서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데 빌립보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밖에 없다.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어떤 느낌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고 좀 심한 말로 하면 바울은 천하의 왕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다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하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있었고 그때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로마가 중간에 이탈리아에 있죠, 그죠? 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성경 있으시면.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행 계획이 당시에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매라. 이 보낸다는 말이 전문적으로 파송한다는 말이죠. 그냥 바이바이가 아니고 보내준다. 그죠? 이렇게 재정과 지지, 아마 추천서도 필요했을 거예요. 로마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스페인에 가서 나 누구요 하면 너 누구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지지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스페인은 워낙 외떨어진 곳이니까. 그런데 로마로 갈 계획, 로마를 점프해서 스페인으로 통과해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 갑니까? 예루살렘 반대로 가죠. 보세요. 지금 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 중심으로 아가야 중간에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야에서 로마로 간다고 편지를 쓰면서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데부터 10분 쉬었다 이야기할게요. 예.